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 지배했던 일본은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와서 문호를 개방하고 할 때에 재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빨리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이제 서양 열강들처럼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야욕으로 그렇게 똑같이 서양 열강들처럼 제국주의를 표방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해서 붙어서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할 때에 일본에 협조를 해서 한국 침략을 돕고 그 대가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 친일파들의 매국적인 행위를 해방이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이 타면서 아무런 처벌 없이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흩어져 버렸습니다. 잘못을 한 저들의 잘못에 마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굴이 되면서 함께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도 뒤로하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저들의 후손들은 아버지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이 대대로 대물림되어서 아직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집안은 친일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해서 받은 그 대가로 얻은 재산 덕분에 자자손손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는구나 비꼬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위 지도층들 중에서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조상들의 그 친일했던 잘못에 대해서 저들은 잘못을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한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다니는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두었던 세금 징수원 세리들은 상당히 똑똑한 배울 만큼 배운 지식층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모국어 이스라엘 말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말 로마어, 로마 말에도 능통했고 계산도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런 재능으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원래 로마 제국의 정부가 부과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정부에 내야 될 세금 그걸 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차액을 다 자기 몫으로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장녀들과 함께 옷깃도 스치면 안 되는 가장 부정적이고 더러운 중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매기고 있던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레위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박대받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던 자신을 제자로 감히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다 내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나중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 레위 집 잔치 자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잔치 자리에서 레위의 지인들, 친구들이었던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비난하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비난의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세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너희 선생님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옛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친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항상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그리고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에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어울려 다니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를 따라 하면서 하는데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중에 죄인들과 자리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의 피를 짜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세리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런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앉아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저들이 잘 모르는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그 세리들은 눈에 띄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을 뿐 세리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저들의 마음속으로는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내고 분노하는 마음, 온갖 정결하고 거룩지 못한 악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외식하는 저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럼에도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세리들을 향해서 저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런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만심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 자신들의 죄는 생각도 못하고 눈에 띄는 죄를 지은 세리들을 향해서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정말 성인 중에 성인이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보다 윗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 서서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율법을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면 손가락질 할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들인 세리들, 죄인들에게 바로 주님 자신이 필요하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들을 회개시키러,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인들을 옹호하시려고, 세리들의 죄를 그냥 적당히 덮어 주시려고 그렇게 같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 은혜의 주님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적당히 그냥 덮고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하자.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결코 죄인들인 세리들과 어울리시려고 적당히 저들의 죄를 넘어가시려고 그냥 그렇게 함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였던 죄인이었던 레위의 집에 왜 찾아가셨습니까? 왜 저들과 함께 식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였던 레위가 회개하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레위는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세리의 자리를 다 버렸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레위가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후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됐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후회는 자책으로 끝납니다. 그냥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잘못한 줄 알지만 또다시 잘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자책이 되면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그랬습니다. 레위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세리로 세금을 거두는 자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다 내팽개치고 놔두고 주님을 따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레위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좀 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에 레위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세금 거두는 그 자리를 다 박차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연히 그 자리에 레위의 친구들도 같이 와 앉았습니다. 레위의 친구들 누구이겠습니까?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고 옷깃도 스치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의 친구들은 세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의 친구들, 다른 세리들이 레위가 초청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저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리 이 일 나 안 한다, 주님을 따라 나선다, 레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세리들은 자연히 레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을 것입니다. 세리였던 레위의 잔치 자리에 가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분명히 다른 세리들도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보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해 주지 않고 병이 난 환자에게 그냥 말로 적당히 위로하고 적절하게 그냥 그렇게 끝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쳐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처지를 적절히 위로하고 적당히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려고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내가 이 죄인 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알았다. 저들의 그 처지를 이해해주고 적절히 그냥 넘어가 주시려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앉았던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행실, 그 말 그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못된 자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리에서 돌아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감없이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름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 지도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런 이름도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나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름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가감없이 퍼부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 진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이제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 보이기 위해서 외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회개의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적인 양심과 고민과 그 발버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회개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연소 여자 사형수였던 폴라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라 쿠퍼는 16살이었던 1985년에 마리화나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78세의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33차례나 흉기로 찔러서 할머니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로잡힌 폴라 쿠퍼는 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여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너무 과하다고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형 선고만은 막자 구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구명운동이 벌어지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6살 폴라 쿠퍼를 사형만은 막자 구명운동에 사인을 하고 작고한 요한 바오로 2세까지 나서서 감형을 시켜달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작 인디애나 주 법원을 움직인 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할머니의 손자였던 빌 펠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늘 가르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손자였던 빌 펠케라는 사람은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할머니를 죽인 이 아이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폴라 쿠퍼를 향해서 구명운동에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빌의 노력으로 쿠퍼는 1989년 4년이 뒤한 뒤에 사형에서 징역 60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교도소에서 늘 문제만 일으키면서 살아가던 쿠퍼는 8년이 지난 뒤에야 그 할머니의 손자였던 빌에게 마음을 열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을 살면서 선행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 형량을 감형시켜주는 주법에 따라서 결국 27년이 지난 2013년 6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어린 16세 소녀가 이제 40살이 넘어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런 잘못 지었지, 지옥을 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섰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